가운데 나온 석천제일교회의 모든 교육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교육부 모든 교육자가 한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자는 의미에서 교육부 특별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친구들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기쁘게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저희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몸이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안 앉아서 감사히 기도 드릴 때 많이 잘도 잔다 다시 한번 일절로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안 앉아서 감사히 기도 드릴 때 많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눌린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나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내 왕이 나셨구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삼절로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성탄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고 또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탄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습니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성탄 예배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또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그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로서요 교육부 연합 성탄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요. 앞서 찬양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성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쁨으로 여겨지시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요 이 사실이 와닿지 않고요 또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땠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살펴볼 것은요. 제사가 무엇인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듯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600개가 넘는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기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고 그 제사라는 것의 방법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의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축의 어원을 보면요, 집에서 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축을 키웠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가축을 키운 다음에 3절을 보면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물을 회막으로, 집에서 가축을 키웠다면 이 가축을 회막 앞으로, 회막으로 가지고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회막은요, 요단의 서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자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집에서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야 합니다. 요단 서편에 자리한 지파들은요, 그나마 비교적 쉽게 예루살렘으로 향했겠지만 요단 동편에 자리한 지파들은요, 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 예루살렘 회막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혹여나 예물을 드리기에 준비한 가축이 상하기라도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흠없는 소를 가지고 출발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편이나 동편에 있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여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데리고 간 제물 위에 안수하여 지은 죄를 대신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소를 잡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직접 잡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에게는 급소가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과 동맥과 미간이 있는데요. 소를 한 번에 직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3곳 중 한 곳을 노려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냐고 하면 모르듯이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의 심장을 한 번에 찾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소의 미간을 찌르고자 할 때에 아무리 소를 꽁꽁 묶었어도요, 소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을 소는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을 정확하게 찌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의 얼굴에 상처가 났을 것이며, 또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구멍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물을 잡는 그 일은요, 피가 낭자하고 소의 살점이 여기저기 뜯기며 소의 머리와 가슴에 큼직한 구멍이 나는 끔찍한 작업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하기를 수십 번 거듭하며 끔찍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소를 직접 수십 번 찌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서야 소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를 죽이는 일이 끝이 나면요, 이어서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요,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소의 각을 뜰 때요, 그 뼈를 끊어내야 하는데요, 그 뼈가 너무나도 단단하기에 수차례 돌도끼를 통해서 그 뼈를 내리 찍어서야 드디어 각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제물을 불을 붙여 태울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방법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며 또 잔인한 이 행위를 거쳐서 태워지는 제물의 향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행위에 담긴, 이 제사에 담긴 그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물에 안수하며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가 소에게 가며 소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이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관가해 주시며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음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에 동물의 흠없음을 요구하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동물의 안수를 하며 흠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전가함으로 또 동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를 흠없게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원치 않으시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소에게 안수함으로 우리는 흠이 없어지며 재물에게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시 않으셨다면 소에게 행한 칼로 난도질하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라는 우리를 흠없게 하시며 죄를 관가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도 모자라 소를 키우고 흠없이 해막으로 데려가는 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또 재물을 잡는 그 끔찍하고 괴로운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를 순간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지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흠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 죄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소나 양을 키웠어야 할 것이고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해 매번 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수고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데리고 간 소와 양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수십 차례 살아가며 평생을 지켜보고 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소나 양을 회막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면 어쩌면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이 제사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제는 와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기쁨이 되시나요? 감사함이 되시나요? 이 사실을 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함께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없이 만드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노력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그것으로 모자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8일까지 2.5단계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니 각 가정에서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요 구분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암송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요 다음 주 우리가 아쉽지만 퀴즈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퀴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나가는 말씀 퀴즈, 말씀 노트 적극적으로 또 반응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